사랑은 온유하며 이런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사랑의 속성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온유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온유하며의 원어적인 의미는 부드럽고 인자하며 친절함을 가지고 그렇게 상대에게, 온유는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이런 성품이나 행동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많은 피해와 대가를 치르고 적을 제압하는 폭력적인 힘이 아니라 적을 벗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힘이 바로 온유의 힘일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타고난 성품 자체가 유난히 온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화를 내지 않고 남에게 싫은 소리 한번 하는 법이 없고 늘 성품이 부드럽고 심성이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성품을 가졌다고 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가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온유함이란 모든 경건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태만과 나태에서 오는 거짓된 마음에 편안한 어떤 자기 스스로 느끼는 그런 여유와 안정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항상 느긋하고 여유로워서 천하태평인 성격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온유함이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저 되는 대로 걱정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온유함이 아니라 게으름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부패해지고 영적인 명민함이 사라져버린 상태에 영적인 깊은 잠에 취해 있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풍성한 은혜의 빛 아래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합의 견고함 속에서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과 염세주의적인 태도로 삶을 방관하면서 무념무상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마음이 평화로운 것은 같은 마음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나 성경이 말하는 평강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는 겁니다. 온유함과 지난주에 얘기한 오래 참음은 함께 우리의 신앙 인격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온유함이 있는 곳에 오래 참음이 있고 오래 참는 가운데 온유함의 성품이 더 증대되기 마련입니다. 내가 참으려고 하면 절대로 견딜 수 없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내 자신이 무시당하는 것 같고 절대로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오래 참음의 덕목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결과로 그 동기가 밖으로부터 안으로 들어온 것이라면, 온유는 이렇게 깊이 십자가의 사랑과 잇닿아서 하나님과 깊은 연합을 누릴 때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부터 말미암은 놀라운 영혼의 만족과 평안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깊이 느끼면서 날마다 이 은혜의 체험이 갱신되는 성도는 그래서 그의 성품 속에서 더 그리스도를 닮은 온유함이 더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진지하고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기도와 말씀의 깨달음을 가지고 예배와 헌신을 통해서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현재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온유함의 덕목이 그의 인격 속에서, 그의 삶 속에서 실종되어 버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온유함은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한순간 내키지 않지만 겉으로 온유한 표정으로 내면의 분을 삭히고 속일 수는 있습니다. 당분간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의 위선은 더 커지게 되는 것이고 결코 그 온유함은 감추어지지 않듯이 온유하지 않음 또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면의 평정, 영혼의 고요함, 하나님으로 충만하면서 비롯되는 내면으로부터의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향기가 바로 한 성품에서 확인될 수 있는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온유함을 가졌다고 할 때 이 온유함은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영혼이 지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 결과 하나님의 사랑을 담지한 한 사람의 인격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영혼의 향기 같은 것이 바로 온유함이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향을 담은 그릇에서 향내가 나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영혼에서는 온유함의 향기가 그의 인격과 삶에서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깊은 진리의 깨달음과 이에서 비롯된 영혼의 감동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영혼 속에 그리스도를 닮은 온유함은 더 진해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친밀하고 평정함의 마음의 상태가 밖으로 흘러나올 때 다시 얘기합니다. 온유함의 옷을 입고 드러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한다면 하나님 온유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필요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이 더해간다면 우리는 점점 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온유한 사람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그 지고지순한 사랑을 오늘 우리의 분주한 삶과 세속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대체해서 점점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점점 더 강팍해지고 분노를 참지 못하는 호전적인 사람이 되어갈 뿐인 것입니다. 신자의 영혼과 마음속에 가득 채워진 하나님의 사랑은 온유함으로 나타나고 이 온유함은 자신의 거친 말과 행동에 대해서 심히 부끄럽고 후회를 느끼도록 만드는 그러한 마음의 역사로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고치는 진정한 힘은 폭력이 아닙니다. 정치는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사람을 힘으로 복종시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변화시키고 그의 마음을 사는 것은 강한 힘이 채찍이 아니라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온유함도 너무 쉽게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온유함을 지킬 수 있는 환경적인 토대보다는 온유함을 잃어버리기 십상인 환경이 우리에게 더 많이 펼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영적인 경험도 많고 기도도 많이 하고 어떤 신앙적인 지식도 매우 깊은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온유함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아무리 오래 예수를 믿고 그에게 어떤 능력이 임했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는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에게서 온유함은 점점 더 사라져가기 마련인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다른 능력도 없고 믿음의 연륜도 오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의 내면과 영혼의 상태가 하나님과 놀라운 화목을 이루고 있다면 그는 온유한 성품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합니다만 나의 영혼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있다는 가장 뚜렷한 증거가 바로 무엇이라는 거예요?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있고 탁월한 믿음이 있으며 뛰어난 성경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온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이어져 있는 사람은 반드시 온유하여도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은 절대로 온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모든 사람들에게서 사랑과 존경을 받으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부정하고 도전하는 많은 사악한 무리들과 주님은 항상 맞서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모욕하는 자들을 향해서 어떤 저주나 즉시 심판을 내릴 수도 있었을 터인데 주님은 그렇게 하신 법이 없었습니다. 어떤 일을 당하셔도 주님께서는 마음의 온유를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아닌 일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신 적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대상은 없었고 그리고 자신이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는 예수님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은 언제나 그러실 이유가 조금도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기도로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다스림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이렇게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조급해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닥친 문제와 사람에게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밀려나가 버리고 내 일, 내 계획, 내 목표에만 몰두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평강과 온유는 언제나 요원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소유했으면 다른 것이 부족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소유하지 못했다면 다른 모든 것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만족할 수 없을 것이고 불완전하고 초조하고 조급해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얻지 못했으니 늘 분노와 불만과 원통함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계신가요? 그렇지 못하다면 맹세컨대 우리는 절대로 온유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른 것에 언제나 마음을, 생각을, 감정을 빼앗겨버리고 정작 영혼은 언제나 곤고하고 불안하고 분노하고 감정이 통제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온유는 결코 쉽게 얻을 수도 없지만 내 안에 자리 잡은 온유함을 또 우리는 쉽게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또한 쉽게 얻을 수 없지만 어렵게 얻은 하나님과의 화목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또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까지만 해도 마음이 평안하고 온유한 듯 했는데 월요일이 시작되면서 온유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새벽에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는 내 마음이 너무도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평온했는데 저녁에는 그 마음이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다시 강팍하고 분노하고 짜증과 신경질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어두워지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다반사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온유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내면의 온유함과 평안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신자에게 분명히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있어서 매우 민감하고 열심히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될 필요성이 여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과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한 시대를 불꽃처럼 살다간 위인들의 삶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근심이 그치지 않는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간 자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주께 맡기는 인생을 살았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면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수수방관하듯 자기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온유를 낳는 마음의 평정은 결코 태만과 나태와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빈 마음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는 진지한 삶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가슴이 녹는 것 같은 치열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갈망이 없는 곳에 저절로 평강과 온유의 마음이 생긴다고 믿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미신입니다. 온유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만을 응시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쫓아가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열정적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하든 최선을 다해서 죽게 하듯이 그렇게 살아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환경에서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평강으로 온유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온유한 마음은 태만과 나태에서 영적인 무감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목마름 속에서 피어나는 성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치열함 속에서 온유함은 더 깊이 그 영혼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라는 거죠.
유혹을 물리치고 게으름을 이기고 육체의 피곤함과 분주함을 뿌리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은 바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절대적으로 임하는 마음의 평강과 온유함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면 마음의 온유와 평정은 지켜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에게는 떳떳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마음의 온유는 깨어지는 것입니다. 온유는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스스로 누리는 것입니다. 온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연합의 관계를 누리고 있어야 합니다. 분을 억누르고 죽어 지내는 것으로 온유를 흉내낼 수는 없습니다. 온유는 자연스럽게 마음으로부터 영혼의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친밀함 속에 있는 성도라면 이러한 온유함을 늘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합니다. 때때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온유함이 일시적으로 우리의 죄나 혹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또 잠시 육체의 게으름과 분주함 속에서 그 온유함의 상태가 사람에 따라서 가변적일 수는 있어도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어떤 불편함이나 소원함을 느낄 수는 있어도 참된 신자는 절대로 그 온유함의 가치를 헌신짝처럼 내던져 버리면서 다 집어치워버려라. 예수 믿어도 나아지는 거 아무것도 없고 될 대로 되라 까짓고 이놈의 세상 내 맘대로 살란다. 이런 극단적인 생각은 절대로 품지 못하는 것입니다. 온유함은 일순간 죄에 휘둘려서 그 정도가 약화되고 또 온유함이 깨어짐에 대한 영혼의 깊은 고통을 느낄 수는 있어도 그 온유함 자체를 포기하거나 완전히 잃어버리는 일은 신자 안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누렸던 참된 온유함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도 소중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마음의 영혼의 온유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속히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는 이런 일들이 그의 안에서 분명히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유함을 잃어버리고 인생의 모든 것을 얻느니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관계의 화목함을 통해서 영원히 누리는 온유함의 복이 훨씬 더 귀하고 소중하고 복된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온유함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어떤 이유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목적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홀히 여긴 채로 자신의 과분한 목표와 탐욕에 목적을 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30평에 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를 기쁘시게 하면 그렇게 살아가면 될 것을 과도한 욕심을 품고 50평짜리 아파트를 계약해서 살면서 대출한 돈을 갚아 나가느라고 돈에 쪼들리고 마음이 쫓기고 이러고 살다 보니까 신앙은 뒷전이 되어버리고 과도한 욕심의 대가를 치르는 일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상하게 되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의 평정을 다 깨뜨려버리는 이런 일들을 우리 스스로 자초하는 거예요. 욕심이 부른 화가 우리의 영혼에 깨어진 온유함의 결과를 낳게 만든다는 것이죠. 욕망과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차이는 그것을 이루려는 소원이 마음의 평정을 파괴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사명은 통제될 수 있습니다. 그 소원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라는 것을 잘 인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욕망은, 죄의 욕망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무시해버립니다. 무리하게 욕망의 속도를 높이다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세상에서의 성공이 목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분명한 목표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승진, 취업, 결혼, 재산 증식,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과 인간적인 관계, 더 분주함, 더 안락함, 더 탁월함,
그 모두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오는 온유함을 다 내려놓은 대가로 얻은 것이라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기를 포기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공을 거두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허물어버린 대가로 얻은 것이라면 그것은 성공이 아니고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성공을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온유함을 지키는 첩경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평강하십니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나요? 이것을 소유하는 것이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나은 직장, 그런 가치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온유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단호함입니다. 분명한 결단입니다. 어떻게 보면 온유함이라는 단어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는 그런 단어지만 진정한 성경적인 온유함이란 분명한 결단, 그리고 그 결단대로 행하고자 하는 거룩한 단호함과 공존하는 것입니다. 온유함은 절대로 우유부단함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온유함이 아니라 비굴한 타협입니다. 우리는 온유함이 하나님과 누리는 평강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이미 묵상했습니다. 온유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에게 주시는 특성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거룩한 연합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단호함이라는 거룩한 거절이 있어야 합니다. 언제든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입각한 아니요가 없이는 절대로 우리의 마음에 온유함을 지킬 수 없습니다. 모세를 온유한 자라고 말했지만 그는 절대로 무골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닌 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발견되는 공통점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추워도 물러섬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내면의 평강을 지킬 수 있는 절대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었어도 코를 골면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누가 그 마음의 평안을, 온유를 빼앗아 간단 말입니까? 참된 온유함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의 교훈 앞에서 절대로 양보하거나 물러섬이 없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마음에, 영혼의 온유함을 지켜주십니다. 사람들에게 아니오라고 하면 사람들과의 관계는 당장 냉각되고 불편해지는 그런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화목은 굳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차마 아니오를 할 수 없어서 예라고 하면 사람과의 관계는 부드러워지고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눈밖에 나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과 누리던 평안은 다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온유함을 지키고자 한다면 언제든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원하는 악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온유함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은 언제든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하고 행동하고 소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다소 여러분을 까칠하고 원칙적이고 냉정하게 판단한다 하더라도 그걸 감수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온유함에는 늘 거룩한 단호함에 대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모두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길로 나아감에 있어서 조금의 주저함이나 망설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온유함은 진리의 편에 서서 고난을 당하고 비판을 받고 다수의 사람들이 적이 되는 것을 감내한 자의 영혼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증거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지지해 주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에 서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 모두가
여러분에게 등을 돌려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지해 주신다면 여러분은 평안히 자고 누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는 그 영혼의 온유함 속에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어디서든 잠을 주시는 그런 평강을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온유함을 소유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아무것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온유함을 가진 그리스도는 결국 그의 품에서, 그의 언어에서, 그의 다정함과 사려 깊음에서 감동을 받은 자들이 그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께로까지 나올 수 있지만 온유함이 없는 신자들은 그와 접촉하고 교제하는 세상 사람들이 그에게서 전혀 다정함이나 깊은 이해심이나 친절함을 볼 수 없어서 그를 통해서 죽었다 깨어나도 결코 그리스도를 알 수 없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틀어서 우리의 인격 속에 있는 그 온유함 때문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기로, 교회에 나오기로 결정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오늘도 우리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가시를 잔뜩 세운 채로 이 사람 저 사람 닥치는 대로 치고 받고 찌르고 살아가는 불쌍한 세상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온유한 성품으로 그들의 가슴을 쓸어 안기 위해서, 그들의 가시를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사랑으로 녹여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께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이제껏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일만을 반복해서 살아온 것을 먼저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회복함으로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 온유함을 우리가 품어서 오늘도 분노와 불안과 두려움을 앓고 이 세상에서 비틀거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끌어안아서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을 정의하면서 사랑은 첫 번째로 오래 참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 온유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어 신자가 되었음에도 오합지졸들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서로 은사의 문제로 혹은 이런저런 문제로 치고받고 싸우고 당을 짓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신앙은 그런 게 아니야. 예수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야. 예수의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그리고 바로 이 온유함, 모든 사람들을 품에 안아줄 수 있는 그리스도를 닮은 바로 그것이라고 바울은 오늘 힘주어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힘 있는 사람들이 정복해 나가지만 그런 사람들을 감화시키는 힘은 온유함에 있는 것이다. 성경의 진리는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신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온유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게 원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원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오늘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온유함을 얻을 수 있는 길과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길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잘 마음에 새기셨다면 오늘도 그 온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여러분들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기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